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잔치집 같은 삶을 사세요. 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3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평강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든 일터와 사업,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렵게 잘못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에라도 잘못된 것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좋지 않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된다, 좋다, 살만하다,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상처를 받게 되고 하루,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힘든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에는 코로나 여파와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힘있게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지만은 특별히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2023년 주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처음 능력을 나타내신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혼인잔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두 흥겹게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나라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행을 하고 있던 분이 여행비가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결혼식장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어본 다음에 그 결혼식의 수준을 평가하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셔보고 그 혼인잔치의 수준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수군거리고 하객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여,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잔치가 나하고 내가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은 더 큽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물어보는 것도 대꾸도 없어요.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을 퍼다 주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퍼다 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감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아니, 다른 집들은 맨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점점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 좋은 것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물을 퍼다 주었는데 그 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자칫 절망과 불행의 잔치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가 하객들의 행복과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모든 상황이 은혜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변화되는 잔치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축복받은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2023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초상집 같았던 가정이 변해서 혼인잔치가 되고, 초상집 같은 기업이 변해서 혼인잔치 같은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혼인잔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모든 절망, 모든 어려움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마치 신랑 신부가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는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평강에게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삶에, 일터의 사업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신앙의 삶에 1년 내내 혼인잔치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 어려운 문제, 내가 안 되는 문제, 복잡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맡기시고 허물과 죄를 자세하게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을,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사업이 짐이 될 수 있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집이 초상집 같이 될 수 있으며 점점 살기 싫어지고 만남이 싫어지고, 그래서 이런 점점 어려운 삶, 불행한 삶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생각지 않았던 사건도 해결이 되고 놀라운 표적과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삼중고의 주인공 헬런 켈러 여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도 못하죠. 귀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입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은 1880년생으로 1968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을 때 그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눈이 없으면서 인류에게 빛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어떤 일도, 자기 혼자의 삶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과 소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것은 헬런 켈러 여사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정상인들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어떤 불행, 그래서 나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안 보여 라고 말하고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항상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잔치 같은 세상에서 절망과 아픔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상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일본 사람을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거의 미국, 중국과 동등한, 독일과 동등한 그런 대국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이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삽니까?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어떻게 강대국입니까? 일본은 전쟁의 패전국이에요. 비참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점령하고 중국 점령하고 러시아까지 점령하고 동남아 다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아버지 죽고 아들도 죽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폐허가 되고, 나중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핵심을 알면 더 놀랄 것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일본 천황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손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천황이에요. 천황. 물론 지네들이 만든 거지만은. 그런데 그 천황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모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 일본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자기끼리 하나 되고 지금도 천황을 존경하는 겁니다. 왜?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높은 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민들이 배추값 떨어지고 마늘값 떨어지고 고추값 떨어지면 차에다 싣고 서울 청와대 앞에 와서 다 뿌려놓고 대통령 때문에 배추값 떨어졌다, 비 안 오면 대통령 때문에 비 안 온다고, 돼지고기값 떨어지면 또 돼지 고기를 싣고 와가지고 여의도에 뿌리고, 소값 떨어지면 소 청와대 앞에 갖다 놓고 대통령 때문에 돼지값 떨어졌다, 소값 떨어졌다 그러고, 툭하면 촛불 시위하고요. 세월호도 천안호도 이태원 사태도 다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도 대통령 때문이고 경제 문제, 국가 안보 문제 다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국민의 수준이 뭐예요?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평강의 교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도분들이 잘해주셔서 이만큼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있다면 담임 목사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갑자기 중요한 건강이 떨어진 사람, 갑자기 중요한 행복이 떨어지는 사람, 갑자기 잔치의 기쁨이 떨어지는 가정, 마음의 심령이 구멍이 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잘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예수 없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도 한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한순간에, 코로나 사태도 한순간에, 이태원 사태도 한순간에 온 것입니다. 교통사고 한순간에, 자연재해도 한순간에, 전쟁도 모든 사건 사고 다 한순간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후배 목사님이 올해 딱 60이셔요. 지금 서울의 한 노회장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노회 이 총회 신년 할애에 오려고 승용차를 딱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 순간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친구도 한순간에 원수가 돼요. 수십 년 살아온 부부도요, 한순간에 청부살이네요. 이 세상에 믿을 거 없습니다. 한순간에 바뀌고, 한순간에 낭패가 오고, 한순간에 권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무너지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수천 년 동안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믿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다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 먹는 거 대단히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건강 망가지고,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노부모께 소리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노부모가 된다는 거 아세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되는 것입니다.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큰 소리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힘을 빼고 마음을 비워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깨에 힘주면요, 잔치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자꾸 힘을 주는 삶이고요, 예수 없는 삶은요, 자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 힘이 점점 빠져서 어린아이 같아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혼인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혼인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